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는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는 건요, 뭘 지혜롭다고 얘기하냐면 내 현실과 내 이상에 있는 이 갭을 놓고,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상이 되게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현실에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이는 걸 보통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높일까요? 이상을 낮출까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내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 갭을 놓고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요, 타협이라고 하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믿음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WRC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했던 렘넌트 사역 하면, WRC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외에서 오는 렘넌트들을 많이 만나고 오는 친구들이 그 WRC를 가면 영어 자막도 나오지, 막 영어 메시지 나오지, 영어 친구들 나오지, 뭐 외국인들 나오지, 이러니까 WRC만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이 하는 게 뭐냐, 집에 와서 부모님을 쫄른답니다. 나도 외국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정말로 기도하는 애도 있지만 그냥 갔다 오고 그냥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화 와요. 목사님 집에 좀 오셔서 애 좀 말려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럼 저는 사실 부모님은요, 얘를 말려달라고 만나라고 하는데 저는 가서 만나서 뭐 얘기할까요? 꿈을 포기하지 마. 저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도록 하냐? 언약을 잡도록 얘기합니다. 진짜 네가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보내실 거야. 너네 부모님을 설득해서도 가게 할 거니까 꿈을 포기하지도 말되 네가 용을 쓰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유를 찾아봐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몇 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스스로가 다 멈춰져 있어요. 그러다 또 그 다음에 또 되면 또 이제 또 도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WRC 갔다 오고 우리 딸내미한테 이번에 서울 갔다 오니까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라? 그랬더니 저희 집 딸내미가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을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하나 또 도졌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아빠는 보낼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는 거야. 진짜 기도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인생 오래 사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던 분일수록 이거 되게 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 사실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표가 안 나고 들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현실에다가 자꾸 우리 사이즈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뭐를 얘기하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속에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헌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뭘 기뻐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요, 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12장에 얘기하죠. 그런데 13장 14장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무 기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근이 와가지고 다른 동네를 갔다가 그 동네에서 아내 안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아내도 뺏길 뻔하게 생겼어요. 애가 나오기는커녕 지금 가정도 유지하기 안 쉬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게 축복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약간 좀 까칠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키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내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먼저 어떻게 해요? 딱 현실에 타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네 몸에서 날 거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집에서 키운 그 엘리에셀이 아닌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나오래요, 바깥에.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요, 얘기해요. 네 자식도 저렇게 많을 거야.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상황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 좀 오래 살고 상황 파악 다 됐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농담도 참 하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실로는 아닌데 믿음 하나 가지고 믿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 수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작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싸움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봤던 신명기 6장 25절에도요.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게 우리에게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정해놓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역사하시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몇 사람을 놓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6장 5장이죠. 5장 25절부터 34절이 얘기하는데 34절 얘기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칭찬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 저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보고요. 제 거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봤던 첫 번째 인물이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하기에 하늘에서부터 저주받은 좀 뭐라 표현할까요? 더럽다고 표현할까요? 사람들을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했다면요. 먹는 것 아마 저기 사는 것 안 행복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5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5절에 많은 의사에게, 여러분 의사에게 많이 보였다는 얘기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괴로움을 많이 받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치료 안 된 거예요. 너무 많이 건드려 놓으니까 그냥 그걸로 괴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진 게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의사를 만나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여러분 가진 것 다 날려도 사실은 병이 나으면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서도 최악인 거죠. 혹시 여러분 아픈데 경제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보셨습니까? 그것도 되게 비참합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라고 얘기는 알고 있는데 약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있는 걸 가지고 의사들도 만났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때려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좀 보려고 하는 그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 황폐화됐겠죠. 여러분 혹시 되게 아픈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아프면 기운이 빠졌을 것 같죠? 아니요. 날카로운 사람은 되게 날카롭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눈에 이게 이제 안 속으려고 이게 독기 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떤 면에서 황폐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 좋은 게 없나라고 마음 먹지만 웬만한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라는 말 10년 동안 안 해봤겠습니까? 아마 말해주는 사람도 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오늘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무너져 버린 상태, 아마 그의 마음과 생각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맨날 후회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돈 안 쓸 걸, 남길 걸부터 시작해서 그게 안 갈 걸, 껄껄껄 하면서 아마 전부 다 후회하고 있었겠죠. 모든 게 상처가 됐겠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야 예수님께 가면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이 뭐 지금까지 해서 안 됐는데 그거 한다고 되겠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하나 솔루션을 제시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같으면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해봤는데 뭐 이래 살다 나는 죽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들키시면 됩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드냐, 저는 제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안 되는 이 사건을 보고 내 스스로 무너져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딱 현실에 그냥 멈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이 여자가 오늘 용기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유를 얘기하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손을 댔더니 이 사람의 혈루가 나았다고 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가서 옷에 손만 대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여기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나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꿈도 꾸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했던 본문인데 다시 또 꺼내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혹시 멈춰있지 않으십니까? 현실에 타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응답은 없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저는 생각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에게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그게 발견되고 보여졌으면 합니다. 조금 아픈 얘기지만 우리 몇 주 전에 김영길 목사님이 왔다가 갔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몇몇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전문 사역자가 와서 전문적인 현장 얘기, 사역 얘기 하니까 되게 좋지 않냐? 좀 다르지? 라고 얘기했더니 달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와 전문 사역자는 다른 거야.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전문 사역자를 교육자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 했더니 다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데려오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중에 몇몇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올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올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 김영길 목사가 받는 사례 제가 깔까요? 제가 알거든요. 같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사례를 많이 주면 교육자가 움직일까요? 아니죠. 본인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교육자가 우리 교회 올까요? 라고 얘기하길래 우리 생각 속에 뭐 하고 있냐? 우리 스스로 생각에서부터 응답받을 수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나무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요.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자의 시작은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생각에 치유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응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와서 뭐 하죠?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확신 가지고 왔을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가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2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의 30절 31절에 얘기해요. 누가 예수님 몸에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의도가 없었는데 손을 대니까 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은 걸 예수님이 느끼니까 누가 내 몸에 손대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왜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막 떠밀려다 가면 막 부대끼잖아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이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손댔냐고 물으시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32절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둘러보시니까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대요. 아니, 응답받았는데 왜 두려워해요? 그 얘기는 그의 생각이 분명했다기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했는데 자기도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시작 하나만으로도 우리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얘기하는 거죠. 33절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이뤄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배경 속에 있었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 얘기 듣고 내가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잘못 보면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또 인간이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얘기 속에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축복의 가장 시작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시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믿음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용은 여러분 앞에 보다 저는 이 상황을 쳐다보면서요. 저는 마음에 되게 많이 울림이 있습니다.
뭔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잠깐 찾아볼까요? (1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가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아닌 바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는 내용이 뭐죠?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얘기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동안 이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왔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23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요 되게 까칠하게 나오세요. 제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응을 해야 될 건데, 오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요. 대꾸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치아뿌라, 그죠?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됐다 뭐 그래 그만뒀겠죠.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23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보내든지 치료해서 보내든지 어쨌든 예수님 지금 저대로 두지 마세요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24절에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뭐, 저 이방 사람인데 뭐.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25절에 이 말을 들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저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욕 바가지를 했을 거예요. 평생에 내가 아주 뒷담화하는 인간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와서 하는 행동이 뭐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붙잡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여러분 이만큼 하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한 번 더 꺼내요. 거기 26절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무슨 취급당해요? 짐승 취급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하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수모를 왜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답이 뭐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말한 게 뭐죠? 자존심 다 내려놨더니 응답받았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여자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아는 거죠? 예수님께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짐승 취급을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얘기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짐승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요.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대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 앞에 거와 좀 다릅니다. 뒤에는 되게 멋있게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죠? 백부장이요. 백부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성경에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차이 정도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문맥에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인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본인은 백부장이니까 헬라 사람인 거죠.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만한 유대인 사람 중에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얘기합니다.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 청하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이기에 저 사람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치료하려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6절에 보시면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요청해놓고는요 막상 집 앞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하는 거죠?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유는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도 말하면 종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오늘 이 본문들은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찾아본 요 몇 군데는요 전부 다 끝에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만 골라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차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 얘기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도 나옵니다. 이 중에 제가 믿음이란 단어 나온 걸로 일부러 골라서 지금 본 겁니다. 뒤에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내용도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세 명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이다 그럴까요? 평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두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공통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응답받을 조건에서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힐루증거린 여인도요. 이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터부시 받는, 그래서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안 될 만한 조건,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그들이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신이 문제예요.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질병은 육신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복음은 만족하는 것, 복음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다 보니까 그냥 요만한 수준에 우리 스스로 딱 그냥 쳐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래요. 근데 나는요, 내가 딱 정해놓은, 난 이만큼만 하면 잘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나는 내 할 일 한 거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여러분, 더 진짜 문제가 뭐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성격이 뭐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뭔가 걸려서 주춤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멈춰 있구나를 느끼면 제 스스로 되게 속상합니다. 복음은 현실에 타협하는 거 아니라는데, 이런 말로 표현 안 했는데 내 속으로 내가 느끼잖아요. 이게 내가 옛날에는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내게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지금 또 병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예배 집중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안 되지는데, 그게 내게 계속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요, 그냥 코차가 상태로 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 보이면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함정은 뭐죠? 내가 함정 속에 빠져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잡혀 있고 내가 틀 속에 갇혀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개구리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개구리를 비커에 밑에서 불을 가열하는데, 그 뜨거운 불을 가열하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드가는 즉시 튀어나옵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비커에다가 뜨겁지 않은 물에다가 올려놓고 밑에서부터 지글지글 끓이면요, 이 개구리가 뜨거워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타 죽어요. 실제로 그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뜨거운 데 집어넣으면 튀어나가지만 그 안에 넣어놓고 가열시켜서 뜨거워지는데 그냥 거기서 적응하고 놀다가 그냥 죽어요. 그게 뭐냐? 딱 우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 걸려있는 이 각인을 바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유 목사님 메시지 잘 듣는데 오늘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현실에요, 믿음보다 현실로 자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이것을 리셋하고 정리할 우리 안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유 목사님이 나이 오래되면, 나이 60 넘으면 안 바뀐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60 넘은 분이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60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당신들은 가망 없어요, 포기하세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만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라고 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바뀌어야 하자니 나는 안 되고 고민이시죠. 그래서 쓰셨던 단어가 뭐냐 하면, 오직 성령 충만하면 바뀐다 그랬어요.
이거 할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가 될 집중속으로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신기한 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씩 바꿔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그 안 되는 기도가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 기도 오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뭐죠? 내 가방에 전도지를 챙기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칭찬은 어마하고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딱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도록 우리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는 누구만의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사역이고 우리의 응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요, 결론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단이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진짜 갈보리 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 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마가다락방에 시간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바뀌었어요. 우리 요거 할 집중소로 가자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집중훈련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이유가 있어서 도전했으면 합니다. 1박 하루짜리,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또 아니면 뭐 몇 주에 걸쳐서 하는 거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벤트로 뭘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이거 말고요. 내 인생에 필요한,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의 축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회비가 더 비싼데 그 교회에서 얼마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올립시다라고 얘기하길래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얼마인데요? 얼마 교수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맞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 속에 내게 있는 진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실력도 어떤 면에서 경험도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분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려면 제게 하나님 이거는 주세요. 하나님, 내 이 그릇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분들하고 함께 세계복음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내 속에 내가 딱 걸려서 내 속에 포기하는 순간 제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내 영적 싸움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일을 놓고 8월 우리 2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7시부터 시작이라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본부에서 잡아준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7시부터 해서 2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도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인데, 그리고 25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여러분 아침에 평생 안 가보신 핵심 산업선교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후에 1시부터 점심 먹고 난 뒤 1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해서 3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두 날은 지금 강사가 결정이 됐고요. 마지막 26일 날 주일 날인데 요 오후 예배 시간, 요 시간 한 강의, 끝나고 한 강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배려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이 날을 놓고 기도해 보자고요. 당연히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 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요. 저는 제가 믿음이 되게 없는 줄 알고 난 뒤에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게 없으면 성도님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신다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믿음이 없으면 뒤에서 다 욕한대요. 그게 제 어릴 때 탁 박혀버려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세요. 실력을 요구하시거나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 보시고 역사하시겠대요. 저는 은평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가진 교회예요. 언약 가진 교회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대가 일어나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 가운데 여러분 이번 집중의 시간표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축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형편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 응답의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 명의 인물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시대를 살리고 후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응답 속에 집중훈련의 시간표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의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도전과 응답이 되어지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축복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증거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